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에서 계속 지금 지역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한테는 지금 지도가 없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더 생생하게 아마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잖아요. 다소. 그러니까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것이니까 1차 전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국자 모양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국자 모양으로. 국자 손잡이가 있고 밑에 이제 약간 움푹한 곳이 있고 그게 1차 전도의 모양이 있잖아요. 2차 전도는 훨씬 더 크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2차 전도를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이제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보면은 거기서 발못 쓰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치료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한번 생각이 되어지고 이고니온은 어떤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엄청 두들겨 맞고 거기서 죽었다 싶을 정도로 내팽개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쪽 그 마게도냐 가기 직전 거기가 좀 들어왔는데 거기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쪽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이죠. 소아시아에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요.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접고 성령의 인도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간 첫 번째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역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요거 아주 교리적인 측면을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원고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분명하게 알려드렸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 집 같아요. 사실 여러분 감옥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떠난 곳은 감옥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여기가 바로 감옥이며 감옥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살짝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야손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돈 받고 야손이 풀려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일까지의 2차 전도 여행의 얘기잖아요.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왔지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베레아로. 제목이 베레아잖아요. 베레아에서 생긴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따라오면은 훨씬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잡으셔야 되겠죠. 오늘 또 똑같이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4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성과가 지금은 있습니다. 1차 전도에는 복음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2차 성과는 복음이 많이 성과가 나타난 것에 비하여 또다시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지요.
오늘 또 지금 베레아로 넘었는데도 여기서 똑같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이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 안 떼드렸어요.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했다니까요. 이래서 제가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등장시켜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럽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고귀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귀하다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좀 풀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너그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너그러워요? 저도 안 너그러워요. 저도 성질머리 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제 집사람은 꼬장꼬장하고 그냥 못 지나가고 꼭 한마디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보고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편해요. 지적할 때마다 너무나 힘든지. 지금도 우리 계단 올라가게 되면 그 애기 자전거가 거기 있거든요. 제가 상급 소방사잖아요. 거기 불법입니다, 그거.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났는데 대피를 제대로 못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기도 싫고 늘 걸리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무덤덤해집니다, 그게. 여러분도 신상이 편하려고 그러면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럼 신상이 편해집니다. 제 안에는 차 타고 가다가 지나다니면서 저 신도시들은 전부 전선이 지중화돼 가지고 깨끗한데 성남 구도시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일상이 돼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좀 너저분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조금 남의 눈에 좀 거슬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고 하더라도 좀 지나면은 그게 그러저러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청소 안 하고는 집을 또 못 나온다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았다. 이건 기부인들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너그럽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못 받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하고 많이 차이 있죠. 여러분보다 너그러우신 분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게요? 그거 아닙니다. 좀 성질머리 있더라도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성질머리가 좀 더러워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너그럽다. 누구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평가 받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을 너그럽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목마른 심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 띄워드리세요. 시편 목마른 사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이 좀 띄어져 있는지 조그맣게가 잘 모르겠는데 시편 42편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이냐 그러면 사막에서 있죠. 사막에서 사막을 횡단할 때 낙타를 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먹을 물과 자신이 먹을 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 나그네는. 그래 가다가 목마른 물을 마시고 낙타도 물을 주는데 이 사슴은 끌고 가면서 물을 안 줍니다. 사슴은 그냥 낙타 뒤에 졸졸졸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쉬는데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이 호흡에 의해서 모래가 코에 붙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낙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 다 떨어지죠. 갈 길은 멀지요. 모래바람은 불어서 사방을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목이 타가지고 낙타도 힘들고 이 주인도 힘들고 갈 길을 알 수도 방향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때 이 사슴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이게 그 물 맡은 냄새 맡은 기관이 발달돼 가지고 있죠. 그 물 냄새를 향하여 죽도록 달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르니까요.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때 이 낙타가 그 사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물 샘의 당도에 왔더니 그 사슴이 그 샘물 앞에 죽었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달려와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그 앞에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갈급함은, 이 사슴의 갈급함, 목마름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요. 이 갈급함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명예에 갈급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03년에 그 중국 개동에 보고 현대 사옥이 있습니다. 현대 사옥에서 현대아산 그 정몽원 씨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때 언제냐 그러면은 한창 그 금강산 개발하고 거기 이제 관광객들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현대아산에서 그 북쪽으로 송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악감 때문에 그 돈 많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갈급함이 뭔가 그러면 그 우리의 갈급함이 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많이 주어지면은 갈급함 해결되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이 비워지면은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것은 거의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소용이 안 돼요, 우리한테. 영적인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져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그걸요. 가져보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듣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감이 없겠습니까? 만족감이 있죠. 사실 이 베레아 그쪽보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그 지역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그 마게도냐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훨씬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잘 살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경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경심을 알아야 뭐 할 건지. 경심 뭔지 아시죠?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정확하게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살펴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살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잘못 살피면은 다윗이 죽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의 진위를 분명히 요나단이 살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핌이에요, 지금.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한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급함이 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마음을 살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신명기서 6장 20절. 6장 20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우상입니다. 뜻을 알아야지 그 뜻에 맞게 행동하잖아요. 부모의 뜻을 알아야지 효도가 나오죠. 내 마음대로 효도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없어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생활하면은, 즉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잘 배워야지. 만약에 우리의 후손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야지 생명의 길로 나온다. 빌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은 읽길에 있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길에 있는데 그 말씀 뜻이 뭔지를 모르게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 통독입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하시고 그 내용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신명기서 말씀이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늘 물어보면 어떨 거냐고요. 아빠 믿고 내가 그 길 가면은 되겠어요? 엄마 가시는 그 길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내가 가보고 얘기해 줄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제대로 알지 못한 길을 가보고 나서 얘기해 줄 거냐고요. 그럼 벌써 늦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확신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던 길 확인하고, 그래, 내가 갔더니 안전하다. 내가 끝점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그리스도 계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제대로 끝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내주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 가면 돼. 너희가 볼 때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고난길 같지만은 이 길 끝에는 분명하게 복이 주어져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미하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언제까지 희미하게 있을 거냐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온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지. 자기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따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갑시다 그 길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김사님,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고 다음에 얘기해 줄게. 늦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간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날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누가복음 10장 27절과 빌립보서 13장 2장 13절 14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앞에 부분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모든 성경의 계명의 총합이잖아요. 두 가지 계명. 10가지를 두 가지 나눴는데 이것도 하나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요? 이게 말씀의 계명이요 율법이요 율례예요.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본인이 그 삶을 사셔야죠. 말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말만 그렇게 해요. 배우기는 잘 배우셨네요. 말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따라옵니까?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삶이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아니요? 내 안에서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해서 우리 신비의 말씀이 다 새겨졌다면서요. 성령을 다 모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그걸로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반려견 해가지고 아주 개를 어저께 보니까 여보 몇 마리 키우던가요? 5마리 키우던가요? 안 봤어요? 동행 뭐 반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겠대요. 그래가지고 개 요리를 하는데요. 와 먹고 싶더라고요. 김밥도 싸요. 나들이 가려고 개하고 같이 산책 가려고. 근데 밥은 넣지 않고 고기로 해가지고 와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들으십니까? 잘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동물 사랑이고 자연 사랑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만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될지 책임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몸살을 앓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베레아 사람들 외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니까 당연히 이 빛을 덮으려고 감싸려고 하겠지요. 준동이 나타나죠. 간 지역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빛이 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선프렛이 하게 되면 섞여져 가지고 모르니까 이게 적인지 하고인지를 모르니까 같이 섞여 살아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으로 주님 빛이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당연히 빛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 빛된 사람이 나오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들 빨로 몰라 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분명하게. 저는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그렇게 정확하게 다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는가? 그래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쓰시는구나. 어떻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가? 여러분 입을 막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안 합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었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고 기도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려고 그러면은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성경을 묵상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죠. 이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이 묵상의 삶이 2023년 한 해 동안 내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아이고 어찌할꼬라고 회개로 나오는지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이분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너그러운 분들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너그러운 자 되었으니 이제는 말씀 묵상하여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랑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바로 할게요.